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사순절 묵상을 잘 해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을 좀 더 가까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순절은 주님의 광야의 40일 기도를 모티브로 예수님이 이를 통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좀 더 잘 따르려고 하는데 이 사순절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바위나 장벽,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길, 그리고 깊은 수렁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매번 사순절을 보내고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된 것 같지만 성경의 예수님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떨 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마음을 힘들게도 하지만 그때 한 고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8일차 묵상집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침받으러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다가옵니다.
우린 이제까지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시고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과 배려가 높으신 분인지 이렇게 상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은 매우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말이라도 꺼냈다면 좀 나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수없는 간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얼마나 그게 매몰차 보였던지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이제 좀 그만 좀 하시고 이 여인 좀 빨리 안심시켜서 빨리 내보내세요 라고 간청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백에 냉담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들과 또 그 길을 따라 앞으로 걸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앞으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볼 장애물이자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때에 대한 고정관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온 열방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자신의 소명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만 있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강력한 요청은 예수님의 기존의 입장을 바꾸셔서 지금 이방 여인의 딸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본래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의 목적을 소아시아의 교회를 돌아보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막히고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자신에게 오라고 소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까지 내가 소아시아에만 전도하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웠다고 바울의 빌립보행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배웠던 진리, 받았던 은혜와 소명이 지금과 같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신앙의 깊이와 색깔이 깊어지고 어쩌면 달라졌다면 신앙을 추구하고 신앙을 통하여 누리는 건 역시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그 달라짐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 면만 높고 어느 한쪽 면은 낮다면 그거는 온전치 못한 성장입니다.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보면 불균형한 영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균형 있는 성장을 바라시지만 영적으로도 균형 있는 성장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생소한 방식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다시 연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낯설다고 때로는 이상하다고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그 기존의 관념이 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 여인의 관계를 주인과 개로 비유하여서 너희에게 줄 떡은 나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를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형통이 이방이라면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의 나라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개들은 자녀들의 떡을 직접 받지는 못해도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주인입니다. 아무리 거절해도 너는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예수님, 저희는 당신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달라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그러니 자녀됨이 아니라 종됨으로라도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세우실 나라에 노예로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염치 없고 자격 없어도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았으니 이로부터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 하나, 종줄 중 하나로 써달라고 간청하는 아들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주인 되어주기를 간청하는 이 여인의 진실한 고백은 자격이나 신분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예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기겠다고, 그럴지라도 내가 당신의 통치 안에 들어가겠다고 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뛰게 만든 것처럼 이 여인이 나는 당신의 종이어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가 당신 밑에 있기 원하며 당신의 통치 아래 있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자기 백성이라도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는 이들이 태반인데, 이 이방인 여인은, 특별히 가나안 여인은 예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 여인을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일은 현재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 특별히 가까운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대합니까? 또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자격 운운하며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러나 자격 없어도 진실하게 나아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그냥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와오는 이들을 우리도 마음을 다해 받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은 때가 안 됐지만, 지금은 자격 미달이지만 그분의 통치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서로에게 그렇게 받아주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기도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사순절에 우리를 부딪히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만약 그렇게 형제를 대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 그렇게 마냥 행복하지 않잖아요.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버겁고 힘든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것은 우리 묵상집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로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꾸준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자신이 늘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은 이것들을 비틀어지고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의 형 아론을 겁박하여 결국 자신들이 믿기 편한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리치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가담하는데 하물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싶고 우상으로 변질시키고 싶은 유혹에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돌봄을 때론 귀찮게 여기는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힘들고 거절하고 싶고, 그래서 그분 없는 자유로운 삶을 때때로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신 나머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내가 귀찮으면 나도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다. 그냥 사자 보내겠다. 계속 내가 너희를 케어하고 너희를 돌보다가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없앨지도 모르겠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내가 인도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제 아들한테 때때로 고집 피울 때 하는 말과 참 유사하다,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지혜로운 일일까요? 그래 엄마 마음대로 해, 아빠 마음대로 해, 나는 내 멋대로 살게, 나 집 나갈게, 이게 맞나? 근데 이렇게 되면 어쩌면 모세가 자기 책임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이스라엘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뭐 그렇게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이 굳은 백성이고 자주 하나님께 범죄하고 참 자주 어긋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희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누가 우리 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라며 강력하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요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놓고 해야 될 요청이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우리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부족한 나를 보게 되고요, 연약한 나를 보게 되고요, 그동안 쓰지 않았던 영적인 근육을 쓰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고 버겁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거야. 그 하나님 찾아야겠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강한 이를 부끄러워하실 하나님을 내가 소망해야겠다.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 보이는 우리를 택하셔서 누가의 말씀처럼 지금 웃고 배불러 하는 이들을 패하셔서 아무 자랑도 못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러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주님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부르짖고 지금 우리에게 그 나라를 내려달라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특별한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웃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남은 이들과 무지개의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약속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이, 그 은혜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를 위하여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이 땅을 멋지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무지개의 언약과 계시록 언약의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끄시고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의 선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깊게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자격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때론 버겁기도 하지만 당신의 날개 안에서 진정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무지개 밑에서 시작하여 그날에 완성될 약속의 말씀이 그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간 이전보다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붙들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신분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때론 우리와 다르고 우리와 틀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나누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묵상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로받을 건 위로받고 우리가 도전받을 건 도전받아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의 기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는 것 때론 버겁기도 합니다. 때론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죄와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에 들어간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그 나라에 합장한 자로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기에 우리는 참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참으로 약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을 모아주셔서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신다는 그 말씀을 힘입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지개 밑에서 시작된 언약이 요한계시록으로 맞춰질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언약 사이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낼 수많은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 돈이 있으면 최고다, 건강이 있으면 최고다, 여러 가지 가질 게 있으면 최고다고 우리가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갈급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어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금하며 하나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한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동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고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 사순절을 지내며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들의 영과 혼과 유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